오늘은 사무엘상 20장 요나단이 다윗을 돕다입니다. 오늘 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이 라마라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했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네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형편은 곤란한 처지입니다. 위태하고 위급하지요. 그리고 또 억울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만날 때 하소연을 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내 죄가 무엇이냐, 내 죄가 무엇이기에 너네 아버지 사울 왕이 나를 생명을 찾느냐. 2절에는 요나단은 다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 3절은 다시 한번 자기 처지를 하소연을 합니다. 나는 죽을 지경이다. 그때 우리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 사랑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이게 이제 사랑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간절한 처지 또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 소원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약하지요. 자,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 상대의 소원을 들어주나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간구와 소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이루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5절 이하에 보면은 왕 사울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잘 아시다시피 이 사울 왕의 아들 아닙니까? 이 왕자이기에 왕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죽일 마음이 없는 건지 알아달라. 이게 5절부터 7절까지의 다윗의 요청사항입니다. 방법까지도 다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12절하고 13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맹세를 합니다. 우리 넘겨볼까요? 12절하고 13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13절에도 같은 말이죠.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요구, 고통이 많을수록 궁금합니다. 괴로움이 많을수록 정말 알고 싶죠. 내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다윗에게 지금 간절한 궁금증, 사울의 마음이 뭔지 이것을 요나단에 알려주겠다. 가부간에 알려주겠다 약속을 하지요.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릴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구한 것이 끝났을 때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상호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나 혼자만 요구하는 것도 아니죠. 나만 또 채워주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마음이 궁금했지만 요나단은 이 미래를 내어다보고 있죠. 다윗은 왕이 될 것이고 다윗의 대적들은 다 끊어질 것인데, 문제는 사울이 바로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의 대적이라는 겁니다. 사울 집안, 즉 자기 집안이 멸망할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대적을 다 끊어버릴 때에 너는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나에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집안, 내 후손들도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랑을 할 때 나도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 주어야 하고, 또 나의 필요도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 이게 바로 사랑의 관계이지요. 그래서 요나단의 이 다윗에 대한 요구는 이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권세를 갖게 됩니다. 왕이 됐을 때에 요나단의 후손을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을 선대하고 그를 보호하며 평생 먹을 것 쓸 것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언약을 지켰고 요나단도 약속을 지키는 관계가 되지요. 자, 16절에 오늘 중요한 말씀,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맹세를 합니다. 이 언약과 맹세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수많은 이 언약,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 인간 세상에 있습니다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맺는 언약들이 있죠.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애인들이 맺는 언약, 더 부부간에 맺는 언약이 있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약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성경이 언약의 책이죠. 무슨 언약의 책입니까? 왜 이 성경의 언약이 맺어져 있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맹세하신 맹세가 바로 성경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맹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죠. 왜 맹세합니까?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맹세를 하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만 아니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저 하늘의 영광을 너에게 상속하리라. 성령을 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많은 선물들이 있죠. 많은 맹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맹세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맹세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겠다는 맹세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도 있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한다는 약속, 저희 영광의 천국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셨고, 하나님은 이 맹세를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 쌍방이 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맹세, 언약을 지키실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도 예수를 버리지 마라. 우리도 믿음을 버리지 말라.
어떤 형편과 처지라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켜야 될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명령이라고 하죠.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언약하고 서로 맹세하죠. 다윗은 요나단의 집안을 끊어버리지 않겠다는 맹세를 지켰고, 요나단도 다윗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간절한 갈망,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다윗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의 말씀이죠.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 맹세가 있다는 거, 언약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언약의 맹세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천국이 뭐냐?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지키고 나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주고받는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때의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부요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고, 가까이 임재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나와 교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사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은 어떻게 알려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은 자, 에셀바이가 나옵니다. 너는 에셀바이 곁에 있으라.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화살을 쏠 때에 아이를 시켜서 그 화살을 주워 오라 할 때에 이제 너는 그 화살이 앞에 있지 않냐? 너는 달려라 그러면 너는 도망갈 것이지만 이 가까이 있다 가져와라 그러면 너는 돌아올 거라. 이렇게 서로 비밀의 약속을 하지요. 여기서 보면은 사랑에는 비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화살을 주우러 가는 아이는 그 듣기는 들어도 그 목소리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모르죠. 화살이 저 앞에 있다 달려가라, 이것은 도망가라는 것이고, 이 가까이 있다 돌아와라, 이것은 다윗에게 너는 아버지가 너를 해칠 의사가 없으니 너는 돌아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이렇게 읽혀지고 있을 때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열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그냥 졸리기만 하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냥 답답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막 능력이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차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그런데 오직 이것을 성령으로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죄인들에게도 주는 것이 있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해와 비, 이 모든 자연의 은혜나 이런 것은 그 누구든지 다 주십니다. 죄의 사함도 누구든지 다 주십니다. 그러나 비밀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비밀이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에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럴까요? 주님의 비밀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이 깊은 은혜를 주시려고 너는 나를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더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더 큰 은혜, 더 깊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성령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들의 기도의 주제,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간절히 부둥켜 안고 울지요. 다윗이 더 심하게 통곡합니다. 사랑에는 눈물이 있죠. 사랑은 그냥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간절한 마음, 진정을 쏟아붓는 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자기의 모든 피를, 자기의 모든 살을 양식으로 그 성령을 우리들에게 쏟아주시고, 지금도 성령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제 그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그 걸어가야 될 길, 신앙의 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의 말씀 하나 한 절 한 절은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의 앞길에 있는 위험을 알려주지요. 아버지 사울의 마음에 들어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앞에 있는 위험을 알려줍니다. 죄를 알려주시고 우리 앞에 인생에 있는 인생의 함정도 알려주시고 저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이 기도 속에 미래에 닥칠 위험도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 화살을 주우러 가는 아이 위에 선포할 때 다윗과 요나단이 알아먹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춰진 모든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